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11장에서 암몬의 공격을 통해 사울의 위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공고히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갈에 모여 사울을 정치적인 왕, 눈에 보이는 왕으로 인정하며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죠.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은 진정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것인가 그 진위를 점검하셨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기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지금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확인시키며 자신은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 앞에 와 있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은 암몬을 무찌른 실력자, 사울이 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외세의 공격 앞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사무엘만이 기쁨 없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며 은퇴 설교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설교를 살펴보면 참으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 앞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자신을 뒤이을 사울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5가지를 검증받고자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 5가지이죠. 사무엘이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며 검증받기 원하는 이 5가지의 질문 앞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대답하며 고백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5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서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이것을 증언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도 오늘 이것을 증언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 새롭게 세워지는 왕 사울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과 같이 사무엘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사무엘이 지금 진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도자로서 그동안 청렴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일까요? 진짜 이유는 속이지도 않고 압제하지도 않고 무엇을 빼앗지도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온전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잘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열방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동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드러내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해서 자신들의 요구, 왕을 구하는 동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스스로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구함으로 인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의 책임이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에게 있다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다양한 어려움, 한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가려져 세상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도움들을 붙잡고 따르는 것이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탁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신앙생활을 통해 알고 듣고 믿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요구 앞에, 세상의 흐름 앞에 오늘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과 물질과 인생의 경륜,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우리가 진정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압제당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나는 지금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동하며 따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깊이 신뢰하며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책임은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선택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세상이 행하는 일을 따를 때 찾아오는 결과를 내 삶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침을 깨우고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눈을 들어 가장 탁월한 선택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